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권을 가지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열방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왕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그 왕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겟세마네에 올라야 합니다. 왕의 영광을 보려 하기 전에 골고다에 오르고, 골고다에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야 왕의 신하들답게, 왕의 종들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왕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왕을 따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서 그렇게 눈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침내 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그러나 한날 한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사탄이라고 책망까지 받은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을 하신 그 이후 만 6일째 되는 날에, 이런 뜻이죠.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로, 베드로였다가 사탄으로. 베드로는 6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풍경이 좋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아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셨는데 그 산은 바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은데,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헐몬산까지 올라가면서 풍경을 누리고 휴양을 했을까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가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까요? 우리의 엿새는 무엇을 묵상한 엿새였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또 앞으로 있을 엿새는 어떤 엿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매우 사랑하셨나 보다, 편애하셨나 보다, 어쩌면 12제자 전체가 믿었지 않으니까 이 세 녀석이라도 특공대로 조직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특공대가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나 특공대가 필요하지 예수님께 특공대가 왜 필요해? 우리 같은 인생들이나 잘 맞는 사람 있고 우리 같은 인생들이나 좋아하고 편애하는 사람 있지 주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문제적인, 문제 많은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시몬 보세요. 베드로라고 칭찬받은 그 자리에서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얼마나 말이 빠르고 얼마나 행동이 빠르고 한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문제적인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나이는 유아부 나이였을까요? 초등학교 다닐 나이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예수님 사촌이었거든요. 그러니 비슷한 나이,
30대쯤 돼서 엄마 손에 이끌려 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본인들도 동의했단 소리예요. 예수님께 와서 말한 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싫었으면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해요 엄마 하고 안 왔을 거예요. 좋았으니까 따라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이 제자들이에요. 문제 많아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제자 공동체는 들썩였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본인만 몰라. 본인이 어떤 행동하면 남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걸 본인만 몰라. 본인이 어떤 말을 하면 남들이 막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본인만 몰라. 담임 목사가, 교회 직분자가 어떤 말하고 행동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동역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본인만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좀 지라고, 앞서려 하지 말고 뒤 좀 따르라고 산 위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데리고 다니셔야 합니까? 이유가 있죠. 말씀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막 오른편 왼편 이러고 있지. 이 말을 들은 제자 공동체 나머지 10명은 막 분을 내고 있지. 이 제자 12녀석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불러다 놓고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너희 임의대로 자꾸 말하고 행동해? 그래서 마음대로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12은 무지렁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서지 말고 예수님 뒤따라야 하리라. 이거 지금 특별히 가르쳐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들어야 돼, 이 말을. 그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 괜찮습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안전하십니까? 종이 되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몸이 확 변해버려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셨고 헐몬산으로 걸어 올라가시면서 보이셨던 그 지쳐 계신 예수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확 변형되셨어요. 그랬는데 그 변형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햇빛같이 변했다라고 묘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흰색으로 예수님이 옷 입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입힐 수 없는 영광의 흰 색깔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죠. 방금 전 엿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거대한 반석 안에 새겨놓은 판 신상 앞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권세를 가지고 지어놓은 아우구스투 신전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신전, 로마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신전, 그 안에 있는 하얀 석상들이 더 하얄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햇빛같이 밝으신 그 모습이 더 밝을까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이 땅에는 전혀 없는 흰색으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옷 입으셨다고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욕심 하나 제어 못하고 지혜도 없는 제가 이 땅에 없는 옷을 입고 계신 그분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판신상이, 아우구스투스 신상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색의 옷을, 그 영광의 옷을 탁 입으시자 모세가, 엘리야가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야고보를, 요한을, 아니고 그거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를. 모세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율법을 받아 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누군가요? 온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 이긴,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의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광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 둘을 옆에 데리고 서신 예수님. 그 세 분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율법을 주셨어.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실 겁니다. 오래전은 나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어.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골고다에서. 이제 당신은 이 산을 내려가시면 곧 골고다 언덕을 다시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문제 많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좀 들었어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이벤트도 교회에 가끔씩 있으면 좋지요. 뭐 신나잖아요. 좋잖아요. 우리한테는 좋은데 예수님한테도 좋아야죠.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분들에게도 좋아야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좋다? 싫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좋습니다. 초막 3개 짓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지만 좋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만 좋아, 나만 좋다.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없는 영광을 보이시거든 납작 엎드려야 될 판에. 좋으니까 집 짓죠? 좀 자기 부인 좀 하지. 자기 십자가 좀 지지. 예수님 앞서지 말고 예수님 뒤에 좀 있지. 말할 수 없는 빛난 구름이 덮어버리고 그 속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꼭 틀린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짓고자 하는 초막 셋이 더 예수님께 합당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으로 지어주신 집이 예수님께 더 합당할까요? 이 땅에 없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 앞에 나 따위가, 이 죄인 따위가 지어 올리는 초막 셋이 합당할까요?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집이 합당할까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급한 외람됨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해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초막셋 지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집 지어라. 그랬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 좀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벤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듣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합니다. 왜 경청하죠? 따르려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순종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 앞에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초막이에요. 해봐야 초막이라고. 영광의 주를 영광스럽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주일 낮 예배 때 대략 30분 조금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렸고 우리 담임 목사 맨날 하는 소리가 착하라는 소리고 이게 복음이냐? 이거는 동의가 되고 저거는 동의가 안 되고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냥 각자 집에서 묵상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와 있죠? 저의 격에는 전혀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게 동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들으십시오. 순종하려 하십시오. 그 들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들린 말씀 뒤로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탄이 안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엎어져요. 서 있을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뭐라고? 그 전능하신 분,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 빛난 구름으로 집을 지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바딱 서 있단 말입니까? 듣는 순간 엎어져요. 벌벌 떨죠. 이게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막 교회 오면 너무 좋아. 20년, 30년 보던 의자 있고, 강대상 20년, 30년 받고, 내 좌우 옆에 앉는 분들 다 나랑 친하고, 교회 오면 물 만난 고기 같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벌벌 떨어야 돼요. 영광의 옷을 입고 빛난 구름을 집으로 삼는 분 앞에 조심히 나와야 돼요. 정말 난 합당한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은 깨끗한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와야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요한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죠. 반모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똑같죠? 내가 볼 때 수십 년이 지나서 반모에 서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을 때나 반모섬에서 예수님 봤을 때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버려요. 담임 목사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영광 보다가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진 게 언제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데스의 문을 열고 닫는 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열쇠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영광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나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납작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 좋죠.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좋아요. 창의력이고 아이디어 많은 성도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다 죽은 사람 같이 납작 엎드려 있는 성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렸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에게 아니고 그들에게, 엎드려진 그들 하나하나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반모섬에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행동이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간증. 두려워하지 마 하고 손대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나는 주님 앞에 엎어져 버렸고 주님은 나에게 손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 아이들이 이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야 우리 사는 건데, 이래야 사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감히 이 지저분하고 타락한 눈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 환히 빛나는 구름으로 집 짓고 계신 그분을 향해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눈을 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들어 봤더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다 떠났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산 위를 고생하며 올라가셨던 예수님 홀로 보였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 너무 꿈꾸지 마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생하며 산 위에 올라가 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는 그 세 문제 많은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문득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아마 요 놈들 또 나서가지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팔랑개비처럼 내가 봤는데 막 이러면서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된 후까지는 너희가 본 걸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왜요? 또 나머지 9 제자들이 팔팔거리고 화낼까 봐 왜 예수님은 편애하느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무서우시겠어요? 아니요. 봐도 이해를 못해. 봤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못해요. 겨우 수학 문제 답지를 달달 외워서 한 문제 푼 사람이 다른 응용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고 영광으로 옷 입으신 그분을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베드로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의 말도 듣고 나는 예수 모르는데 3번을 부인했어요. 초막 새 짓겠다고 나서던 제자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던 제자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요. 본 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영광으로 부활되시는 날, 그날 알아요. 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거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엎드려져서 예수님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외롭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주인의 모습을 밝히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노예로 있던, 죄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도 이 모습을 보이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는 신칙을 하셨어요. 엄격하게 금하신 게 있어요. 아무도 산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 짐승도 올라오면 내가 활을 쏴서 죽여버릴 거다. 아무도 내 곁에 오지 마. 너희 중 누구도 내 앞에 올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없어.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전하셨어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니까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 보이셨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네 분은 진짜 안타까워요.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죠. 아론은 금덩어리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버렸죠. 나답과 아비후는 주제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죠. 그들은 죄인처럼 죽을 인생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시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감히 봅니다. 며칠 전에는 올라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죄인들이지만 존귀하다고 세워주세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자에게는 손을 대주셨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들 죽이지 않으시고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저게 진짜 초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초막 짓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의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뭘 하겠다고 나서기보다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천국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